안녕하세요. 사사기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사사기를 또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삶의 거울과도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거울로 또 우리 삶을 인도하는 등불로 하나님 그렇게 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 얼굴을 마주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화면 너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강의 이제 YBS 성경 공부를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이미 공지를 드렸는데, YBS 신청하신 분들은 이 영상 밑에다가 이제 댓글로 출석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댓글에다가 저는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 출석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일일이 좀 이제 그 댓글을 확인하고 출석을 체크하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신청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우리 멤버십을 좀 이렇게 확인하고 출석 체크하고 하는 것들을 좀 잘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면 제가 또 따로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36절, 그러니까 사사기 1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장 전체를 준비하면서 1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상식이 믿음을 앞서다. 오늘은 사사기 1장의 내용을 쭉 보면서 상식이 믿음을 앞서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듣게 될 겁니다. 오늘 1장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복습을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사사기 서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먼저 사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짚어봤습니다. 사사는 평시에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백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해주는 역할을 했고, 전시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로 데리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군대를 이끄는 군사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의 배경,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한 350년 정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이 기록된 내용들이 결코 짧은 시기의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지요. 그리고 이 사사기는 주된 내용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야기하는 두 개의 성경책이 있지요. 하나는 여호수아, 하나는 사사기입니다. 가나안 정복 단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총 3단계로 구분이 된다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온 민족이 다 함께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함께 정복해가는 단계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함께 정복한 것들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땅을 분배하는 것, 각 지파별로 할당해서 이 지파는 이쪽 지역을, 저 지파는 저쪽 지역을 하면서 분배하는 이런 단계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죠. 그렇게 땅을 분배하고 나서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흩어져 가서 이제 남은 정복 전쟁을 완수하는 단계입니다. 남은 거민들을 쫓아내고 진멸할 것들을 진멸하고 자기가 할당받은 지역을 온전히 정복하는 것, 그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세 번째 단계인데 사사기는 이 세 번째 단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받았던 문화 충격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유목민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목민으로 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좋아 유목민이지,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웬 도적대, 상거짓대들이 오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광야를 지난다는 것, 광야 지나면서 뭐 합니까? 보통의 유목민들은 먹을 걸, 물을, 마실 물들을 찾아 헤매고요. 거기서 먹을 것들을 찾고 물을 마시고 또는 동물들을 먹일 때를 찾고 이러는 게 유목민의 생활이었죠. 그러니까 유목민이라는 것은 결코 풍요롭거나 풍족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짐승들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농경 문화에 정착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그때의 농경 문화를 본, 그때 그 풍요로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은 굉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 농경 문화 뒤에 그들의 정신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우상, 그 화려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매혹적으로 끌어당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점점 가나안 땅의 우상신들에게 빠져들어갑니다. 자, 사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사기가 우울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해가는 그 타락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전히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 그게 사사기고 사사기가 기록된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사기를 읽으며 유의해야 될 점,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된다,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사기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초반에 나오는 기록들이라고 무조건 사사시대 초반이고 사사기 후반에 기록된 기록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사시대 후기 또는 더 늦은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는 사사기의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자기의 기준에 맞게 편집해서 사사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흐름으로 한 가지 메시지가 흘러가지만 무조건 시간 순서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사기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사사의 모든은 아니다, 전부는 아니다 하는 걸 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만이 그 당시에 있었던 유일한 사사들이 아니라 다른 사사들이 더 있었을 수 있다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사사기에 나오지 않지만 사사인 사람들, 사무엘 또는 더 나아가서 엘리, 이런 사람들도 사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사기는 사사기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사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흘러갈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와 시대상이 계속 이렇게 다운되는, 암울해지는 상황으로 그리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제일 깨어있는 사사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인 온니엘이고, 영적으로 제일 좀 부족한 사사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삼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사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1장을 볼 텐데요. 자,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기 전체 이야기 중에서 이제 서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배경과 지식과 흐름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 주는데요.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여기는 이제 군사적인 시각이 드러납니다. 이 지파들이 어디를 어떻게 점령했는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지요. 이 그냥 점령한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사기의 저자가 메시지를 줍니다. 이 전쟁이 도대체 어떤 본질의 전쟁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정복을 성공했다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 대한 평가가 이어집니다. 오늘 그걸 볼 거고요.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종교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점점 타락해 가느냐 하는 것들을 지적합니다. 그런 서론을 바탕으로 이제 본론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함께 볼 텐데요. 사사기를 이해할 때는 항상 여호수아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사사기 이야기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에 있어서 가나안은 정복을 할 때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정복 지침에 대해서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수아서 초반과 말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요. 그 지침을 정리해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주신 첫 번째 지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의 규모를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아래로는 광야, 이게 신광야를 말하는 거거든요. 밑에. 그리고 레바논, 여기는 북쪽의 레바논 산지를 말하는 겁니다. 큰 강 곧 유브라데, 이건 동쪽의 저 유브라데 강까지 말하는 거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어디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그러니까 지중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영토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동쪽이나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더 광활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한 번도 차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주어진 땅은 이 규모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복 지침이 또 뭐 있었냐면 군사작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군사작전의 포괄적인 전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삶이 그들의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정복 지침을 보면 이게 정복 지침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군사 작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전투가 어떤 전투냐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투는 특별하다 싶은 군사 작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뿡 불면 모두가 소리쳐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군사작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히 관계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군사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전쟁의 군사작전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나와 함께 갈 때 너희가 그 군사작전을 열심히 준비하고 너희가 어떤 것들을 행하고 정탐하고 너희가 많은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취하고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먼저 나와 친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내가 너희에게 평안과 승리와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행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사 작전이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지침이었습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에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의 영적인 전쟁들을 해나가려고 할 때 우리 이걸 원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내가 말할 때 너희가 그걸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할 것이고 평안을 줄 것이고 안식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걸로 하나님 앞에 승리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흔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죠. 물론 안 그런 분도 많으시겠지만 자녀들이 고3이라고 할 때 너희가 교회 가냐 학원 가냐 이 문제에 대해서 뭘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그것보다 지금은 열심히 학원 가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지 않겠냐. 너희가 좋은 대학 가서 그것 가지고 청년부 가서 열심히 하고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죠. 내가 이거 사업 내가 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라도 어떻게든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뭐냐? 너희가 오히려 내 말을 더 가까이 하고 그것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아니다. 승리는 내가 줄 터이니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며 한번 발을 내디뎌 봐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믿음의 기반을 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사실 아무것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먼저 발을 내딛는 거거든요. 이게 되려나 하는 마음들이 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사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과 이 수지타산이 맞아지는 것 같으면 우리는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용기 있게 내딛어 봐라.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참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삶의 지침은 내 말을 순종해봐라. 내가 믿음으로 용기를 한번 가지고 내딛어 봐라. 그러면 내가 보여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다음으로 가나안 정복 지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나라들과 언약을 맺거나 그들의 신을 섬기거나 통혼하지 않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구절들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나중에는 더불어 혼인도 하지 말라, 왕래도 하지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왜 이런 말들을 하시느냐?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군사 전략을 주시는 이유, 그리고 더불어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신들을 섬기거나 통용하지 말라고 상종도 하지 말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한 번도 잔인하게 그 땅을 정복해가지고 복수를 하거나 그들을 잔인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삼았거나 노략을 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그러나 잔인하게 그들을 노예로 삼거나 무엇인가를 노력하거나 빼앗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왜냐?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왜 하라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시죠. 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실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는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죠.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이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이 나중에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땅을 주겠다 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온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되게 하는 겁니다.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단순히 재산이 많아지고 건강해지는 복이냐? 아브라함을 그럼 그런 부적처럼 부르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을 복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려는 이 사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게 하신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으니까 주어지는 상급이나 선물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편히 살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을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한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나안을 여호와화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화된 문화들이 굉장히 많았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고 잔인과 폭력이 난무했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화되어 있던 그 가나안 땅을 여호와화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호와화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운영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원리가 그 땅의 통치 원리가 되는 사랑과 정의와 공평이 넘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호와화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화의 모습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죠. 원래 사사기의 내용은 여호와화된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죠. 우리가 삶의 거울 사사기를 배우고 있는데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한번 나를 들여다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기도해서 병 낫고 내가 기도해서 좋은 것 먹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과 좋은 취업 자리,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게 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오해했듯이 우리도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시겠다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함께 살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거구나, 여호와가 다스리는 나라가 저런 거구나 하면서 여호와의 아는 그 모든 영향력들을 미쳐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도 같은 원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접 우리의 삶을 한번 거울 삼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시려고 하셨던 그 목적과 사명을 다 하고 있나,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멀리 아니라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성장과 은혜와 많은 물질적인 풍요도 받았고요, 좋은 예배당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듯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받았죠. 근데 한국 교회가 그렇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 돌아보면 한국 교회가 그렇다기보다 사사시대의 백성과 같은 모습들을 요즘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풍요를 누리는 것들,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지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것들을 크게 성공하고요, 좋은 프로그램들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요,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너희가 발을 한번 내딛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상식적으로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반성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업하는 모습, 우리가 공부하는 모습, 우리가 장사하고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일까요? 정말 믿음의 씨름을 하느라고 아등바등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상식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를 그렇게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 지파의 이야기는 이제 물론 사사기 1장 1절에는 이제 배색을 정복하는 모습이 먼저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자, 유다 지파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의 반복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사사기에 기록된 이 유다 지파의 이야기는 사실 여호수아서에서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사기 기자가 똑같은 걸 가져와서 사사기 기자가 하고 싶은 메시지대로 배열하고 약간 그 이야기들을 새롭게 해석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 좀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정복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제 사사기 8장부터 쭉 나오는 사건인데요. 사사기 1장 8절부터. 자, 사사기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이제 이 똑같은 일을 사사기와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하는 온도차가 좀 다릅니다. 자, 사사기에서는 예루살렘이 온전히 점령된 것처럼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쳐서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 점령했다라고 나오죠. 근데 여호수아에서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부스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이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했다라고 나오지요. 어떤 게 실제 사실일까요? 실제 사실은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실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왜 사사기에서는 마치 완전히 점령된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 사사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후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사사기 저자는 유다 지파의 승리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사기는 제일 처음 나오는 내용들이 그나마 영적으로 제일 훌륭한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승리는, 유다 지파의 이야기들은 그래도 이 정복 전쟁을 좀 비교적 잘 수행하는 이야기들로 우리가 볼 겁니다. 사사기 저자는 그것 때문에 이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 정복에 대해서 완전히 점령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 유다 지파의 정복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이어서 헤브론 정복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도 함께 이제 사사기의 말씀과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1장 9절 10절인데 10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봇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자,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여기 보면 똑같은 이 사사기에서의 말씀과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에서 똑같은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입니다. 이게 이제 헤브론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거의 사사기와 여호수아서는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었다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 사람이 나오는 다른 본문을 적용해서 이 사건을 해석을 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인데요. 우리 이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여기서 아히만과 세세, 달메 똑같은 사람이 또 등장하지요. 그런데 앞서서 사사기와 여호수아의 본문과 지금 이 민수기의 본문은 시간차가 있는 본문입니다. 이 민수기의 본문은 뒤에 앞서 본 사사기와 여호수아보다 4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제 가데스바네아에서 다 정탐 보고를 합니다. 이제 그때 정탐하던 때의 이야기가 지금 이 민수기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헤브론을 가서 봤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같긴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올라가자 말하지요.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의견을 따르기보다 다른 10명의 의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요. 그걸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있었던 그들이 언제도 있느냐면 45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려는데 헤브론에 여전히 그들이 왕으로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참 재밌습니다. 사사기 아까 읽었던 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9절에 보면 싸웠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싸웠고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싸웠고라는 단어의 이름이 이제 레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뭐 싸웠다라는 뜻, 뭐 이렇게 또 이 뜻으로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단어는 또 다른 뜻으로는 뭐냐면 먹이,
식사하다, 먹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가 이 레헴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본래 동사로 하면 라함이죠. 라함인데 이 싸웠다 또 이 단어가 이제 먹다, 식사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게 재미있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보고를 할 때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표현했을 때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똑같이 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동사가 이 먹이라는 레헴이라는 이 명사로 바뀌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이냐?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 갈렙이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달라고 했던 바로 그 성읍 헤브론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있고 여전히 이 헤브론 땅에는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헤브론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는 것은 단 두 지파입니다. 근데 그 전에 45년 전에 기럇 아르바에서 그렇게 정탐 보고를 할 때 그때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은 이스라엘 온 지파가 함께 올라갔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단 두 지파가 올라가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단 두 지파가 올라가서 이곳을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전에 이스라엘 온 지파가 함께 연합해서 이 헤브론 땅으로 올라갔으면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변수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점령할 수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싸움은 이미 45년 전에 미리 싸워서 승리했어야 할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45년 이후에서나 이겨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임과 동시에 한편으로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은 갈렙은 그 45년 전의 싸움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헤브론 땅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아 지금 그 45년 전에 싸웠어야 될 싸움에 대한 한을 가지고 이 싸움을 해내고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45년 전에도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이기지 못하는 거고요. 믿음이 있는 자는 늙어도 45년이나 지났지만 그때에도 단 두 지파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상식적으로 많은 수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상식적인 싸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싸움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정복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럇 세벨 정복 이야기입니다. 이것 역시 유다 지파의 정복 이야기인데요. 사사기 1장 11절부터 13절 이야기를 보면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봇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 15장에도 이 동일한 사건이 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 15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거의 내용도 틀리지 않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 본문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갈렙이 기럇 세벨이라는 곳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이 기럇 세벨은 그 도시의 이름을 따지자 보면 책의 도시 또는 장교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도시, 장교의 도시라고 한 것을 봤을 때는 중요한 사람들이 좀 살았던 도시, 그것도 어떤 요충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이었을수록 어떨까요? 방어가 잘 되어 있었겠죠. 정복하기 쉽지 않은 땅이었을 거고 중요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땅을 정복하는데 갈렙이 자기 대신 나아가서 이 싸움을 할 사람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게다가 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나이가 많았겠죠. 적어도 이때 되면 한 90세 가까이 됐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앞으로 이제 많은 영역, 유다 지파의 영역을 이제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뭐 한 성읍 점령하는데 우리는 뭐 몇 분 만에 읽고 사사기가 쑥 넘어가지만 이게 단시간 내에 점령되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남은 점령지를 다 점령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지파들 중에서도 유다 지파는 가장 많은 영토를 할애받았던 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앞으로 수많은 정복 전쟁을 해나가기 위해서 자기 외에 다른 세대가 또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서 이 정복 전쟁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갈렙이 했겠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점령할 것이냐 하고 딱 물었더니 그 다음 세대가 응답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온니엘이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온니엘이 응답해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또 거울처럼 들여다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갈렙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헤브론도 정복했고 예루살렘도 정복했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멀리 보는 거죠.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 때에 다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갈렙이 알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연동교회 정말 많은 역사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많은 믿음의 세대들을 세워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세대들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들마다 보면 안타까운 것이 교회 학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교회는 제가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교회 학교가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실제로 세워가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중학교, 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 아이들 중에서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많으면 2%, 아니면 1% 봅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가 한 명 내지 두 명 있으면 많은 거고요.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지금 솔직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넘쳐나고 있다고요? 세상에는 저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정말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저 교회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 맡겨놨다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자랄 거라 생각하는 거 너무나도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대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이 문제를 돌파해 가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해 줘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해 줘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줘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세대에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왔던 미션을 그대로 주지요. 갈렙이 자기가 싸워왔던 싸움을 이어서 싸울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을 때에 우리 아이들도 이 영적인 전쟁을 능히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에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에서 비롯해서 사사기까지 쭉 하면서 이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 유다 지파도 온전히 다 승리하지만은 못했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이후 후반부터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이렇게 온전히 싸우지 못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온전치 않은 싸움에 대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의 영향을 받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이제 유다 지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장 6절에서 7절, 그러니까 사사기에 처음 나오는 사건인 베색을 점령하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지파가 유다 지파가 베색을 점령합니다. 근데 점령을 하고 나서 그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은 이 베색의 주라는 뜻이거든요. 베색, 아도니는 주님, 베색의 주라는 아도니 베색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아도니 베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6절에 보니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아서 점령을 한 후에 사로잡아서 어떻게 했느냐?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에게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점령을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 성경책을 봐도 이렇게 그 왕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런 걸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온 문화냐? 바로 다음 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도니 베색이 말하는 겁니다. 옛적에 내가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안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라고 말합니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이 행위는 아도니 베색이 행했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유다 지파가 정복을 하면서 벌써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나안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함부로 사람을 잔인하게 대하거나 노예로 삼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가나안의 잔인함의 문화를 스스로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가나안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 사사기 초반부터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믿음 없는 상식이 통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사기 1장 18절부터 19절, 여기 또 이제 역시 유다 지파의 점령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18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여기서 유다 지파가 이제 가사 및 그 지역과 아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했다. 여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아는 이제 블레셋 지역의 땅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신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유다 산지가 있습니다. 유다가 점령했던 주요 지역들은 이렇게 산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을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 편한데요. 여기 이제 위에서부터 갈릴리가 시작되죠. 갈릴리에서 이제 더 위에서는 이제 헬몬산에서부터 이제 수원지, 텔단, 헬몬산 여기서부터 수원지가 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갈릴리로 흘러들어서 갈릴리 호수가 되지요. 갈릴리에서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상부 요단강에서 갈릴리, 그리고 지나서 하부 요단강을 지나서 그 물이 결국 염해, 사해가 됩니다. 근데 이 강을 중심으로 이쪽 지역은 산지 지역입니다. 쭉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산지 지역이죠.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다 산지까지 쭉 산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지형을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동고서저지요. 이스라엘도 동쪽이 높고 서쪽은 이렇게 밑으로 쭉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요게 바다로 쭉 이어져서 블레셋 평야 뭐 이렇게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산지를 점령한 이후에 아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면 유다가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 지역까지 점령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골짜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 여기 표현된 엘라나 구브린, 라기스 이런 골짜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뭐 여기 유명하죠. 소렉 골짜기는 이 삼손이 활약했던 골짜기. 엘라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엘라 골짜기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죠. 근데 이 골짜기라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골짜기에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철병거는 어떤 병거입니까? 말이 있고 아마도 그것에 이제 철로 만들어진 병거, 우리가 벤허나 이런 영화를 봤을 때 나왔던 그런 병거겠죠. 게다가 이 당시에 철로 만든 병거가 있었다. 굉장히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에서 여러분 철병거가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골짜기 뭐 좁고 협곡처럼 되어 있는 이런 골짜기에서 철병거는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화와 지형을 좀 이해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던 엘라 골짜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고요. 저쪽이 이제 블레셋 진영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엘라 골짜기죠. 여러분 이게 엘라 골짜기라고 보이는 이 골짜기가 골짜기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평지처럼 보이십니까? 네, 평지처럼 보이죠. 무슨 평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논농사해도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런 작은 구릉지대와 같은 언덕가도 같은 곳도 산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산과 산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다 골짜기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갈멜산 인근에 이스라엘 골짜기 이런 데 가보면 거의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골짜기라면 여러분 철병거가 소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가 됐겠지요. 유다 지파가 이 산지를 점령하고 아까 뒤에서 보셨던 이 산지를 점령하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이 쉐펠라 지형이 이런 조그만한 구름 같은 이런 언덕들이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지역 중간중간에 이런 골짜기들이 있는데 이 넓은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산지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신무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서 철병거가 있는 거죠. 이때 그들의 상식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와, 저런 대단한 무기는 우리가 싸워서 못 이기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철병거를 가진 이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제와도 같이 말씀드렸던 상식이 믿음을 앞서는 사건들이 이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뭐 짝대기 같은 거 들고 청동기 무기 든 사람들이 철병거가 있는 이 가나안 민족을 이기는 거,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처럼 보입니다. 아주 손해보는 장사지요. 군사 전략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라면 일단 그 싸움을 하지 않고 피할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투 지침에 있어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한 발자국 내디뎌 봐라. 그러면 내가 할 것이다. 상식이 아니라 믿음 따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가나안 전쟁의 전투 지침이었지요. 그런데 유다 족속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식이 믿음을 앞서 버립니다. 내 상식으로 저건 안 되는 일이야. 내 상식으로 저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벌써부터 이 가나안 전쟁 전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 전쟁이 도대체 누가 하는 전쟁인지를 유다 족속이 까먹고 있는 것이지요. 벌써 사사기 초반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벌써부터 가나안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상식과 가나안의 상식들이 이 유다 지파를 지배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렇게 될 때 사명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의 정복 보고가 1장에서 쭉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유다 지파의 정복 보고들을 상세히 한 후에 이 사사기의 저자는 다른 지파의 정복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언급을 해줍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21절에 언급합니다. 요셉 가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대신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베델을 점령하는 이야기인데 그 베델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절대 약속하지 말라고 맹세하지 말라고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가나안 사람을 회유해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토대로 얻은 정보로 정복을 합니다. 정복은 했지요. 그런데 이 정복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가 내리는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자신들이 충분히 강해지고 나서야 노역을 시켰다라고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가나안 민족을 잡아서 노예로 삼으라고 노역을 시키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자기의 편의가 이제 이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죠. 에브라임,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도록 허락했다라고 나옵니다. 스불론, 강제 노역을 시키기로 선택했다라고 나오고 아셀, 그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았다.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됩니다. 납달리 족속도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았으며 주민들을 노역시켰다. 단 지파는 어떻게까지 됐냐면 산지로 몰아넣어졌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단 지파의 이야기를 볼 텐데 단 지파는 원래 그 소래골짜기 거기가 자기들의 영토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저 산지로 새로운 자기의 정착지를 찾아 떠나는 단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몰아넣어져서 쫓겨나는 거죠. 오히려 실패의 모습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벌써 우리가 사사기 1장을 살펴보는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사기의 모습은 자기의 상식이 믿음을 앞서는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하는 상식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가나안의 영향을, 세상의 가치관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세를 한번 잘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정복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고 있나 하는 것들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2강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사기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그 분량을 읽어오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며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